옛날에 한 평화로운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어진 임금님의 통치 아래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심장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의 온 백성이 큰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금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임금님을 위해 심장을 내어놓아 이식수술을 하면 임금님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님에게 심장을 드리고 용감히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신들과 백성들의 대표들 모여서 고심함 끝에 공평한 방법이 뭐냐 하고 공평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백성들과 대신들과 임금님이 앉아서 이제 새 깃털 하나를 임금님이 탁 불기로 했어요. 그것이 누구의 머리에 떨어지든지 맨 먼저 떨어진 그 사람의 심장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백성과 궁궐 대신들이 다 모였는데 임금님은 깃털을 불어 날렸습니다. 깃털이 바람을 타고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돌던 임금님 가까이 있는 어떤 한 사람 머리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저 왕의 그 총애를 늘 받던 총리 대신이었어요. 총리 대신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때 총리가 가까이 오니까 이 바람을 훅 입으로 불어서 그때 이 바람이 이게 다른 데로 날아갔는데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또 날아가는 거. 그랬더니 그 사람도 후 부는 거예요. 또 이쪽 사람에 따라 이제 이쪽도 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 저기서 후. 깃털은 앉을 자리를 거부당한 채 계속 날아다니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임금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임금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사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고 그냥 겉으로만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여기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그 기꺼이 드릴 자만 여기 모인 거 맞지요? 아멘. 아멘. 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 오늘 기꺼이 드릴 사람들이 우리 중에 깃털 다 부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맞죠? 아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믿는 거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과연 주님이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몇 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언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사정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마치 11조 드리기도 아까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면 11조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때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더 욕심내 드릴 수가 없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교인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임을 알면서도 왜 그런 헌신의 말이 나오면 거북스럽게 들릴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그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증거하였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진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룬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과는 전적으로 확 달라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신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이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책임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그 신분의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신분일수록 책임도 그만큼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에 몇 가지 신분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의 신분과 국무총리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책임도 다른 것입니다. 사장님의 신분과 전무의 신분과 우리 고민이 이사님의 신분과 책임이 다 다르잖아요. 또 아빠와 남편의 신분과 책임이 다르고 엄마, 아내의 신분과 책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분을 중요시하고 그 신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죄가 많고 언제든지 죽어 마땅할 인간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 짜리들의 신분이 되었는데,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신분답게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은 신약이 기록된 히브리 그 그리스 히랍의 말에는 동사의 인칭이 없어요. 그냥 동사만 있으면 그게 너냐 나냐 그들이냐 우리냐 이게 다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일부러 너희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 말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별된 존재들이 되었으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 자리가 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들, 이 세상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중화 장로님은 참 신기하고 신통한 분이에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어떻게 이미 터치를 했는지 일체 안 알려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설교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내용. 마태복음 24장 3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으나? 자, 잠깐 예수님이 자꾸 나 간다. 나 얼마 있으면 죽고 부활해서 올라간다. 나올 때가 네 자리야.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라, 날짜를 말씀 못 해주시면 징조라도 말을 해줘야 저희가 대비할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냐. 나이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가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진지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과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재림과 종말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정말 주님께 질문하자. 먼저는 징조로서 가짜 기독교인들, 사이비 이단들이 온 세상에 난무하니까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놈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눈만 뜨면 뉴스 틀면 정파 싸움이 심각하잖아요. 야당 여당 싸움이. 근데 거기에 한참 시끄러웠죠. 요즘 전쟁 때문에 조금 들어간 신천지 통일교 여기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짜가지고 돈 받아먹고 어째 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예언하신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 이란은 알라신을 믿음으로 천국을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라든가, 어젠가 그젠가 그 KBS에서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들도 꼭 천국을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해요. 죄 용서 받고 싶어서 맨날 빌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건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알라신이라는 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가신 분명하게 역사를 존재했던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지만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별의별 종교들이 지금 나뉘고 기독교 아니면서도 예수 이름 이한 가짜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 이것도 예수 재림과 이를 종말의 징조라는 걸 알고 이상한 종교가 많이 들어지고 기독교가 자꾸 무너질 일도 묻어져 있어. 아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우리는 또 다른 믿음과 소망을 가집시다. 무엇보다 요즘 전쟁과 전쟁의 뉴스가 매일 계속되는 상황 아닙니까? 중동전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늘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과 합의하여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상황인데 이란도 만만치 않죠. 계속 여기도 막 폭탄 쏘고 또 뭐 드론을 쏘고 막 이렇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중동전은 근세 있어서 4번이나 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잠깐 싸우다가 없어지는 동네 싸움이 아니라 진짜 중동전이 크게 일어났어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긴장들하고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끝날 거예요. 뭐 트럼프는 한 4, 5주면 끝낼게 뭐 이러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자동차 기름값도 집안의 가스값도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의 마지막 인류의 세계대전은 반드시 중동을 중심으로 특별히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므로 인류가 대파멸로 가게 될 7년 대환란이라 하나님 심판을 예하는 징조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절대 끝까지 안 없어집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번 써먹을 거 그때 구원을 해주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고 망해버린 나라를 지금 1948년에 다 지금 저기 중동에 모아가지고 다시 얼마나 막아요. 계속 만만치 않게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계속 예고편을 상영하다 때가 되면 영화 본편이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듯이 전 세계 대전이 이 중동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북한도 우리 남한을 적대시하고 이제는 우리 동족이라고 말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지금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개발해 놨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엄청 오르더니 중동전이 터지니까 엄청 하락하더니 요즘 어젠가 그전 조금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달러 환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갈수록 사업하는 사람이나 기업 가게 되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영자 회장님의 사업은 괜찮하죠? 아직 문 안 닫죠? 문 닫든 말든 우리는 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의 징조로서 세상 여기저기서 전쟁과 전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되면 세상이 끝날 즉 하나님의 인류 심판날이 임박에 온 걸 기억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깨어서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인 교회들은 어떤 자세로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세지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와 영적 교훈은 무엇일지 몇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리고 갈아입어야 할 3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벗어버리고 갈아입어야 돼. 3가지 영역. 이건 오늘 설교 본문 전체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문을 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문을 붓지 말고 마귀에 눈을 지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 다시 속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서 내지 말고 17절부터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을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을 얻는 자들 자신을 반사히 봐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건 교회를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첫째, 마음의 영역입니다. 세 가지 마음의 영역. 우리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나오고 뇌에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영적인 무감각, 방탕의 방임, 욕심.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있는 거. 이게 입으로 나오죠. 입에 어느새 말, 거짓말, 분내지 말고 더러운 말, 악독, 분내, 노함, 떠드는 거, 누추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하지 마. 이렇게 벗어버려. 세 번째, 모든 행실에서. 자, 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고. 손발이 움직이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도적질, 음행, 무상숭배 이런 것들. 사도와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언행 심사에 걸쳤던 누더기 같은 모습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고 남이 아는 문제점. 자, 새로 입어야 영역도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부터 새로 변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3절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는 무조건 이 부분은 아멘 되게 힘차게 받아들이니 어느새만 마음이 변하면 언어가 변한다. 25절 이웃으로 더불어 참생을 말하라. 29절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5장 4절 감사한 말 하라. 이렇게 말이 바뀌면 손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다리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부자라 제 손으로 수고하라. 선한 일을 하라. 32절에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한 의로움 진실하.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아멘.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 여기서 구별되게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살 따지고 보면 세 영역. 마음과 입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셋은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건 입으로 나오고 입에 있는 것이 온몸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말한 대로 행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내가 자주 강조했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 그러면 그게 그 인간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인 마음속에서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 강조했죠. 거기서 시작해서 입으로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습관도 인격도 바뀌면서 운명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아멘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걸 강조한 거 보면 구원받았다고 훌륭한 그리스찬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시작이 쌓이게 되고 또 끊임없는 바른 선택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는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벗는 작업이 필요하고 새로 입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래서 바울은 옷을 벗고 갈아입는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데 우리 모두 평소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데 있어서 취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과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맨날 갈아입고 하죠. 버리고 또 하고. 여러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옷은 벗지 않겠죠.
그런데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갈아입을 새 옷이 있어야죠. 없으면 못 입는. 다음은 새 옷을 입고 싶어야 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갈아입어야지. 근데 마지막으로 실제 갈아입는 행동이 필요한데 입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더러운 거 그대로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옛사람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 하고 알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싶어야 하고 갈아입을 새 사람이 있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고 싶어야 하고 새 사람을 갈아입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도 자주 얘기했지만 구원받기 전에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싶어 얼마나 어려서부터 애절하게 원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교회를 가지고 자꾸 가도 해도 갔다가 나오면 나이가 들어가죠. 점점 더 입으로 행동으로 자꾸 근데 마음속에는 진짜 훌륭하고 좋은 놈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때는 인간의 비밀을 몰랐어. 내가 좋지 않은 감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서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근본적으로 더러운 놈이라는 걸 몰랐다고. 왜 이러지? 이해를. 그래서 자꾸 교회 가서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오면 너 아무도 이렇게 새 옷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갈아입으면 너도 이제 완전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또 그러다가 구원받으니까 확 변해되고 여기까지 이나마 온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네 가지 사항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매일매일 순간 조심스럽게 되어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과 혹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힘씁시다. 아멘. 우리는 삶의 여러행에서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 기준에 달려있어. 가치관에 달려있어. 사람 누구나 자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함으로 변화가 어려울까요? 성경 우리 인간 모두가 타고난 본질이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더 있다고 시인을 부패한 것이 마음이 이거 타고난 거예요. 엄마 앞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썩은 몸, 더러운 몸으로 태어났다. 거기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한 뇌리에 집어넣은 자기 나름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 태어나자마자 어른들이 막 거기다 대고 하는 말들 알아듣든 모르든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더 굳어져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한 인생과 물질과 결혼과 출세와 그 등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들은 세상에서 막 세상적인 거 주워 모아서 쌓인 것들이 우리 가치관이에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친척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정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면서 친구, 학교, 선생, 직장생활, 군대 그리고 세상에 온갖 문화에 접하면서 텔레비전, 소설, 드라마, 만화, 전쟁, 영화, 백과사전, 신문 요즘은 폰,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AI, 인터넷, AI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다 이렇게 쓰레기로 더미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주워먹은 것들이 가치 기준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부모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그 쓰레기 연에 그냥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다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나를 정확하게 알죠. 너는 목사라도 이런 놈이지 너는 장로라도 이랬지 이렇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잘 친하지 않으면 걔 대충 겉으로 나오는 행동 말 한마디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인간 저런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리가 최고라는 가치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나에게 뭐니 해도 최고다라는 가치 기준이 있다면 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돈이 나에게 많을수록 나는 행복하다는 믿음이 생길 거죠. 늘 돈 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 벌 기회만 주어지는 기분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느껴져요. 결국 돈 버는 일이야 만사 제쳐놓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아주 바쁘게 움직일 뿐 아니라 그 번 돈으로 좋은 집, 좋은 차 사들기 바쁘고 막. 그리고 막 그 돈을 막 편하게 쓰기도 하고. 그런 나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돈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물질주의 중심의 사람이구나.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건. 이건 궁극적으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걸 속일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위선적으로 위장하지 않는 이상은 위장하다도 어느 순간에 말로 행동으로 돈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가치관의 대혁명이 일어난다. 아멘이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치관에 대해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시작.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못 받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사랑하는데 해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BC와 AD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고 After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 오신 이후 역사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신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인생도 BC와 AD로 갈라집니다. 맞습니까? 노양모도 예수 믿기 전에 노양모, 교회 다니던 노양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노양모,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이다.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 말은 이제 가치 그 기준이 내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이 확 변화됐다. 이제 마음속에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 기준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으면 그런 변화들이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행동을 통해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가치 기준 전체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에게 내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 나를 주인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 자리가 됐다. 온 세상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 마음속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전히 돈과 재물, 출세, 성공, 세상 권력, 세상 쾌락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예욕, 권세욕, 재물욕, 출세욕, 지식욕 등등 충만해진 사람들 보기가 그렇지 어렵지 않지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요즘의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수록 기독교 이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세상에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근본 가치 기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일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 니고데모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인 집안에서 그 좋은 집안 바리새파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애우면서 나중에 성경 스승이 돼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근데도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의 확신이고 나이는 들어간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안 변했다. 전용 권사님 아멘이죠? 네. 둘째는 뭐예요? 예수 믿긴 해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니까. 다시 말해 누구든지 거듭나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구세주와 내 주인님으로, 그걸 my savior, 죄에서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주인, my lord, my master,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함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 자기들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평소 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 같지가 않아. 항상 지멋대로야.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인도 주일이라든가 새벽 기도회나 기타 종교 행사에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은 평소의 마음속에 세상 가치 기준들이 그 사람 입으로 온몸으로 올라 행동으로 나타나. 그 결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 저놈은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아이, 난 저런 기독교를 안 믿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수시로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가치 기준에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관이 달라졌을 뿐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 종교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도 안 변한 그놈이네, 그 인간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마음속 근본부터 변화, 그 다음에 변화합니다. 마음은 안 변하면 입술로 행동만 좀 변한 척해도 금방 튀쳐나온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잘 다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이 되었다 해도 누구나 아직 신앙의 미수가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서 죄 짓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 그러나 성령이 위해서 거듭난 사람 본질적으로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이 남들의 눈에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들의 가져야 될 가치 기준,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겠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고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탑을 하나 세울 때도 돈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바르면 안 된다. 그렇게 아니하면 만약 그 기초만 사고 능히 이루지 못한 보는 자가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상대 적군의 2만 명을 거느리는 자가 대적할 수 있으니 헤아리지 않겠냐. 만일 싸워봤자 자기들이 망할 것 같으면 그가 아니고 뭘 있을 때 사신을 예, 제가 순종하고 예, 원하는 것 드릴 테니까 싸움하지 맙시다. 이렇게 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많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땅에도 걸면 쓸데없네. 내 버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 아니 기독교인이 겉으로만 소금인 차인데 짠맛이 없는, 그럼 누가 갖다가 단지 써먹겠느냐. 하나님도 버려버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 다음에 세 가지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면, 쉽게 영어로 말하면 3P, 세 가지 P로 돼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이 모든 게 다 세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people, 사람. 두 번째 뭐예요? 목적, 그 사람의 목적, 꿈, 이념, 사상, 이런 철학. 그 다음에 possession, 소유, 그 자신의 소유. 사람들 문제는 육신적인 부모, 친척, 처자, 형제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 꿈, 이런 것들. 자신의 소유권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돈이나 음식, 건강, 결혼, 취미, 쾌락, 권세, 직업, 공부, 가문, 부모, 자녀, 종교 등 가치 기준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사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못하고 결코 삶의 변화가 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좀 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죠. 자,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 주님의 뜻은 세상 모든 어떤 사람보다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합시다. 형제자,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세상적인 모든 꿈과 목적, 성취,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직장 이런 거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오직 주님 때문에 하는 그런 걸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나는 다만 주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거를 맡은 청직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으로서 나의 생각, 마음, 입술, 행동, 가정, 직업 모든 관계까지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평생 나를 움직일 DNA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예수 믿으려면 앞으로 이런저런 계산해보고 너 끝까지 따라올 끝까지 순종할 뜻이 없으면 일찍 떠나는 게 나아. 하다가 도중에 네 이해관계다 버리고 그따위지 달라면 지금 빨리 떠나는 게 나아. 이렇게 충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면 철저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각오를 단단히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진정한 변화는 조그만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20절 22절 31절 5장 1절 5장 5절에 너희도 너희는 너희 전부 복수로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하던 제자들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 부활했죠. 그들 모임 속에 탁 나타나시. 또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면서 몇 번 봤지. 너희들 나를 믿으라고 내 말만 믿으면 절대 헛된 인생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봤지. 마지막 수백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고 그때부터는 근본이 변화되니까 아주 옛날에 그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너희들은 너희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는 이 속으로 너희들 속에서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가지고 안 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금년에는 제발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라도 다 가능한 모두가 다 두세 명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밥이라도 함께 먹고 차라도 마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서 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막 귀찮아지고 바빠지고 힘들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지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형편은 사정상 코로나19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으로 잘 배웠고 순종했고 잘 변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던져놔도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늘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그렇게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오신다는 걸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더욱 주님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사랑으로 정말 교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갈수록 내년도 2027년, 28년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늘 강조한 게 직선적 세계관이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보면서 우리는 교회도 이제는 끝날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빠져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을 가끔 쳐다보면서 이제 오실라나 저제 오실라나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삽시다. 저 중동전 빨리 가능하면 끝나서 또 아니면 이런 그 환난을 재난을 예고편으로 징조로 예수님 재림과 징조로 보여주셨다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의 중심에 내 가족, 친척, 친지, 이웃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오라면 하늘로 올라갑시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휴거. 넘겨줘. 그 그림 없어요. 예. 휴거.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 근데 이 중동을 중심으로 저는 벌어지는 거 보면서 상당히 이제 강대국들은 몇몇 강대국들은 잘 이해관계에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갈수록 어떻게 돼? 설마 이건 아직 끝은 아니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한번 예리하게 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종말론이라든가 계시록이라 또 경고를 또 울려야 되나? 시대는 가는데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휴거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진정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일곱 심판, 일곱 나팔 대접 이런 심판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 예수가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되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 산으로 새 땅 새로 사는 이렇게 끝을 나는 가는데 교회 시대에서 2000년대 시작된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근데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같이 하고 형제자매들 교회와 함께하는 그들은 징조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지금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징조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 말 믿으시죠? 뭐 내가 이렇게 해가고 여러분한테 뭐 뜯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며칠 온다 그런 사입 이단 아닙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 모두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또 여러분 교회 와서 여기 듣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